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추수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꽃꽂이 예물도 하셔서 꽃꽂이도 지금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감사하신 것이 많아서 무명을 하신 분도 있고 또 이름을 또 밝혀주신 분도 있고 해서 또 떡 감사하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감사, 추수감사, 감사 보면요 이 땅에 많은 교회들, 많은 목회자들 또 성도들이 자칫 사람 앞에 감사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사람 앞에 남에게 보여지기 위한 꽃꽂이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꽃꽂이여야 되는데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한 꽃꽂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요 어느 큰 교회 보면 그 교회는 꽃꽂이를 막 몇백만 원어치 착 해서 막 해요. 그러면은 교회가 크니까 교인이 많으니까 100만 원이 넘는 그런 꽃꽂이 비용으로 꽂으니까 와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요 하나님은 그 이름 석자 말하면은 여러분이 그 교회라고 아는 그 교회 꽃꽂이를 그 예배를 안 받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얘기해 주시는데 안 받으신대요. 그랬더니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그래요. 그 목사는 과시하려고. 자 봐라 우리 교회 교인이 이만큼이고 꽃꽂이 금액이 100만 원이 넘고 자 봐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흠양하시면서 아이고 이걸 꽂으느라 고생 많이 했겠구나 이 꽂으면서 그 꽃꽂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또 이 예물 드린 사람들이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드렸을까 그리고 이거를 보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꽃꽂이가 하나님께로 목표로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과시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교회야 우리는 이만큼 큰 교회야 우리는 숫자가 이만큼 많어 100만 원어치 꽃꽂이 꽃 사와가지고 심을 수 있는 그렇게 꽂을 수 있는 교회야 하고서는 사람에게 자랑하고 과시하고자 하는 꽃꽂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 안 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꽃꽂이 그러니까 하나의 상징성인데 꽃꽂이 뿐이겠습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대표기도도요. 대표기도를 한다. 보면요 대표기도 보면 내가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를 이 교인들에게 각인시켜줘야겠다. 이런 분들 있어요. 대형교회 장로님들 보면요 무슨 목사님 담임 목사님보다 설교하는 40분보다 어떤 교회는 장로님이 대표기도를 30분 하는 데도 있대요. 미친 장로예요.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걸 제재시키지 않는 목사님도 이상한 거고 교인들이 그건 아니올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장로는 내가 누군데 내가 이 교회 수석 장로인데 내가 저 목사를 뽑은 장로인데 저 담임 목사가 까불면 내가 언제든지 모가지 칠 수 있는 내가 창립 멤버 장로인데 이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차라리 억대 연봉 받고 가만히 죽어 지내는 가만히 있어요. 연봉은 억대 연봉 받지만 저 장로 눈치 보면서 깜짝 못해. 나보다 설교보다 기도도 많이 하는데 눈치 보고 있어. 이게 이 한국교회의 모습은 아닐까 싶어요. 저는 교인 눈치 안 보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제가 여기 계신 도리계 교인들 눈치를 살살 보면서 그런 설교하길 원하십니까 혹시? 아니요. 저는 하나님을 높이는 설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찬양하는 찬양을 하고 싶습니다. 진짜 영적 산제사의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꽃꽂이를 합니까? 이 꽃꽂이가 하나님께 목적이 되는 꽃꽂이였으면 좋겠습니다. 꽃꽂이 하시는 분도 꽃꽂이 예물 드리시는 분도 또 이 꽃꽂이를 통해 이 꽃의 의미가 참 의미가 깊다 하면서 감동하시는 분도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내가 이 꽃에는 냄새가 있잖아요. 향기가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내 나이가 벌써 60이고 70이고 80이고 주름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쁜 꽃 될래요. 이런 꽃의 예배가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저는 진짜 살아있는 영적 산제사의 예배가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도리교회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때가 이르면
지금도 많이 협소하죠. 자리도 협소하죠. 교인도 진짜 많아졌습니다. 인터넷 교인도 많아졌고, 현장에서 오는 예배 교인도 많아졌고, 주방에 앉을 자리도 없고, 밥 먹으려면 식사하는 너 2시간 3시간 걸려서 밥 먹어야 되잖아요. 기다렸다 먹고 좁지만 이것도 하나님 은혜죠. 감사하죠. 물론 교회가 주방도 넓어지고 식당도 넓어지고 예배당도 넓어지고요. 성가대 서고 싶은데 성가대 설 자리가 없잖아요. 성가대석도 있고 성가대 지휘자도 있고, 언젠가는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을 듣게 될 날이 곧 몇 달 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쨌든 공간은 확보되겠고 건물도 생길 것이고 주차장도 생길 것이고 예배당도 넓어지겠지만은, 그러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만큼은 그것은 바뀌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현재 우리 도리교회 이 요교곳에서 뭐 인터넷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고 이거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도리교회 예배가 이 땅에 10,000명 모이는 삐까번쩍, 세상 말로 삐까번쩍하는 뭐 주차장이 뭐 500석이요 1000석이요 뭐 예배당이 뭐 몇천석이요 몇만석이요 뭐 전체 평수가 몇천 평이요 자랑하는 그런 교회 안 부럽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도리교회는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있는 교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성령의 일하심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는 교회, 예배 때 우리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영적 산제사의 예배가 드려지는 도리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이 있잖아요. 우리 신앙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모은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을 모은다 그러면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글쎄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중학교 때 제가 생각보다 학교 성적만 좋은 게 아니라 머리도 생각보다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저의 시절 보면 뭐 저보다 더 나이 연세가 많은 분도 있었지만은요, 저희 시절에 보면 학교 가기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 학생이 아니라 다 조폭 같아요, 학생들이. 그래서 그 학교에가 얼마나 애들을 두들겨 패고 친구들을 두들겨 패고 돈을 갈취를 하는 사람이 많은지, 아마 저 시대만 그랬을까요? 아마 저희보다 윗세대도 그랬을 거고 저 다음 세대도 아마 한 5년 10년가량 그랬을 것 같은데, 진짜 질이 안 좋은 학생들이 많고, 그 다음에 막 이제 아이들 갖다 때리기도 하고 갈취하고 뺏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 꾀를 냈어요. 그때 꾀를 내가지고 그 제 친구들이 하나같이, 저도 작은 키인데 저보다 더 작은 키예요. 나도 작은 키인데 그 당시에 나보다 한 뼘 이상 차이가 나보다 더 작았으니까 이 아이들은 맨날 갈취당하는 게 일이고 맨날 아이들한테 심부름 당하고 쭉 얻어맞는 게 일이었거든요. 근데요, 그 당시에 제가 어떻게 그렇게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는지 모르겠지만요, 친구들이 저를 포함해서 친구가 4명이에요. 근데 제가 친구들, 저보다 키가 작은 친구 3명, 맨날 얻어맞는 친구 3명에게 제가 어느 날 딱 모이더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오늘부터 내가 너희들을 누가 괴롭히면 내가 미친놈처럼 달라붙어서 너를 도와서 너를 지켜줄 테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해. 그러니까 그 예를 듣고서는 그렇게 하자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다 더 얻어맞으면 어떡해, 야 너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 막 이래요 친구들이. 차라리 돈을 주고 말어, 그냥 얻어맞자고. 얻어맞는 이거 안 된다고, 우리가 어떻게 이겨, 그 진짜 싸움 잘하는데 이래요. 아니야, 걔네들이 아무리 주먹이 세고 우리보다 키가 훨씬 크고 정말 조폭 같은 애들이라도 우리가 딱 연합해서 그 한 놈을 죽을 듯이 한 놈을 4명이 달라붙어서 두들겨 패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용기를 내. 그 중에서 그래도 제가 싸움을 잘했어요. 그 중에서 그때 왜 그랬냐면요, 제가 중학교 때 제가 전교 80 1등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대놓고 주먹 싸움 이런 거는 잘 못해요. 근데 전교 80 1등이었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덩치가 이따만한 애들이 있거든요. 각 반에 대장들이 있어요. 그 걔네들이 딱 오더니, 고한영 나랑 한판 하자. 주먹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지네들이 키가 이미 그때 걔가 180이에요 걔네들이. 근데 나는 이제 160 몇인데 걔네랑 딱 잡고서 타는데 손이 이따만해요 걔네들이. 근데 이게 오똑선 내 손이 안 넘어가. 그러니까 얘가
근데 내가 끄떡도 안 해. 그때 내가 하나 둘 땅 하니까 걔가 존심이 상해가지고 고한영 다음 주에 내가 다시 올 테니까 너 내 도전 받아줘. 그리고 근데 가요. 제가 이게 내가 쉬는 시간에 공부하고 있잖아요. 저 공부 잘했어요.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데 힘도 세. 그리고 활씨 이름은 1등이야. 저한테 싸움을 안 건 이유가 뭐냐면요. 어쨌든 조그만 애가 팔씨름이 1등이기 때문에 저 팔센 주먹이 힘이 셀 거야. 만약에 내가 쟤랑 붙으면 나도 타격이 심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안 건들더라고 애들이. 진짜예요. 안 싸웠어요 제가. 얻어맞지도 않았어요. 그래갖고 팔씨름 1등. 그러니까 전교 팔씨름 1등. 졸업할 때까지 팔씨름 1등이에요. 그리고 제가 도전을 한 200번 300번 받았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양손 다 이겨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하니까 그 덩치 큰 한 반마다 다 센 애들이 와서 다 도전해 다 이기니까 걔들이 나중엔 친구 되더라고요. 친구 되더니 야 나랑 한번 또 해. 내가 그래 딱 하니 에이 하니까 너 왜 이렇게 팔씨름이 센 거야. 그러면서는 근데 다른 애들을 대할 때는 막 함부로 갈취하고 막 때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한테 야 오늘부터 내가 너를 도울 거고 너를 도울 거고 너를 도울 거니까 나를 믿고 내가 나 혼자로는 쟤 못 이겨. 팔씨름은 내가 1등인지 모르지만 쟤네들이 싸움은 잘하긴 잘해. 근데 내가 쟤네들이 나를 함부로 못하는 거는 내가 팔씨름 1등이니까 쟤네들이 못하는 거니까 니네들이 나를 믿고 좀 붙어줘. 딱 하고서는요 제가 걔네들이 누가 10일 닦아올 때 내가 옆에 가가지고 딱 하더니 너 얘 건들지 마 하고서는 딱 하니까 걔가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뒤로 뒷침하는 거예요. 그더니 제가 몇 번 싸웠어요 실제로. 제가 힘이 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저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요. 제가 멱살을 딱 잡잖아요. 조그만 녀석이 사람을 들어요 그냥. 그러니까 주먹으로 맞아본 적은 없는데 얘가 이렇게 힘이 세. 그러니까 자기들이 몸무게도 있고 키도 큰데 지네들이 몸이 들린다니까요. 딱 하고 나 화나면 무섭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 친구들이 졸업할 때까지 저랑 4명이 뭉쳐 다녔어요. 안 거들던데요. 그 친구들도 안 거들던데요. 제가 왜 저의 학교 시절에 있었던 일화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냐면요. 키가 작고 힘이 연약하고 싸움 못하는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연합하면 힘이 세져요. 연합만 할 수 있다면, 두려워하면 우리가 못 이겨. 우리가 어떻게 이겨? 4명이어도 우리는 안 돼. 이라고 흩어져 있는 4명은 약해요. 그러나 똘똘 뭉쳐서 한 마음으로 딱 해서 누가 우리를 때리면 감히 내 친구를 때리다냐고 달라붙어서 내가 얻어맞을지라도 한 대로 때리고 붙들고 이리 갔다가 그냥 다리를 깨물어버리고 그러면 이겨요. 이게 필요하다.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는 아닌데 제 시대는 그랬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자, 우리 지금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인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볼 때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 도리교회가 곧 뭐 성전을 산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될 거라고 믿고 계십니다. 근데요, 그 기도의 간절함에 있어서는 간절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비유할게요. 자, 여러분에게 부모이십니까? 아들이 있고 딸이 있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사고를 겪은 것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있고 그 병원에서 지금 대수술을 기다리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수술 중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수술하다 죽어도 우리에게 의사들에게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거 써주세요라고 들이밀었을 때 예, 수술만 해주신다면 썼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그 수술실 밖에서 가슴을 타면서 애를 졸이면서 하나님 저 의사의 손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 아이 살려주세요. 우리 아이 건강해주세요. 우리 수술 잘 받고 이 고비를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리교회 부흥 우리가 에이 뭐 목사님 권능 있으니까 목사님 귀신 막 쫓아내고 목사님 권능 있고 교인도 좀 많아졌고 그리고 하나님 약속이 있으니까 어련히 되겠지. 아니요. 우리 도리교회 어른들부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우리 도리교회 뭐 직분이 목사든
뭐 전도사님이든 사모님이든 도리교회 모든 교인들, 청년들, 어린아이까지 그 작은 힘세는 애들한테 얻어맞을 수밖에 없는 키가 조그마고 싸움도 못하고 약한 모습 같아 보여도 똘똘 뭉칠 수만 있다면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그걸 요구하시고 원하시더라고요. 오늘 지금 추수감사주일입니까? 오늘 예배입니까? 저희의 이야기를 그냥 뭐 재밌는 얘기 하시네. 그냥 그렇지, 기도는 함쯤에서 합력할 선을 이루는 거지. 여러분, 요만한 나무 하나는 부러져요, 쉽게. 그러나 6개, 7개 묶어봐요. 부러집니까? 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는 게, 이 기도의 삼겹줄이 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더라. 그러니까 도리교회 부흥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200억도 들어오고 300억도 들어오고, 우리가 볼 때는 뭔 그런 돈이,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도리교회가 얼마나 뭐가 좋다고 헌금을 1억도 큰 돈이고 100억도 큰 돈인데 300억도 하고 100억도 하고, 도리교회가 이 작은 교회가 갑자기 그런 큰 건물을 사서 이사가고, 물론 목사님이 그런 포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건 좋지만 정말 그런 일이 이루어질까? 정말 될까? 의구심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하셨으면 하십니다. 근데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간절하지 않구나. 간절하지 않구나. 자, 여러분, 간절한 기도를 단 5분만 해보시면 어떻게 되는지 증상을 얘기해 드릴게요. 자,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이 만일 50분 하는 것도 아니에요. 30분 하는 것도 아니에요. 5분만이에요. 5분 동안 하나님 앞에 딱 붙들고, 아버지 이루어 주옵소서. 도리교회 뿡,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5분만 해보세요. 나 5분 딱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하루 종일 누워 계실 거예요. 기운이 다 빠지고 진이 다 빠지고 정말 온몸에 에너지가 다 소진돼서 정말 숨 쉬는 것이 기적일 정도로 그런 상태로 탈진하게 되는 게 간절한 기도, 5분의 간절한 기도예요. 이런 5분 만에 간절한 기도만 있어도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5분이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도리교회 성도들에게 부흥을 그렇게 요구하시더라고요. 나는 지금이라도 그러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깊은 뜻이 있어요. 왜, 무슨 뜻이 있냐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 부흥하면 좋지. 교회 예배당 교인도 많아졌는데 주차장도 생기고 각 층별의 교육관도 생기고 유아실도 한 개가 아니라 유아실도 10개 이상 있고, 어른들을 위한 유아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유아실, 배가 부른 만삭의 임산부를 위한 유아실, 그 다음에 이제 막 태어나서 엄마 젖 물고 있는 꼬마 신생아가 있는 유아실, 그리고 이렇게 포복하고 있는 어린 꼬마들을 위한 유아실, 유아실도 한 개가 아니라 10개는 있어야 돼요. 자, 우리 교회에 많이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그냥 교회 커지면 좋지, 주차장 넓어지면 좋지, 이런 차원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도리교회 부흥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숫자적으로 부흥하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도리교회 부흥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대하시고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흥이 정말 한 번에 예배드리는 총인원 10만 명 넘는, 1부부터 7부까지 70만 명 넘는 한국교회를 뒤집어버리고 세계교회를 뒤집어버리는 역사가 있는 교회를 만들고자 한다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에게 그 머리에 뿔을 높여주시고 복을 주시고, 정말 교인이 70만 명인데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 다 70만 명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려면 한 사람당 만이에요. 한 사람당 10,000명 이끌어가는 리더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복을 주시고 그런 부유함, 그런 권세, 권능 주시는 거고, 관여 목사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우리 목사님은 그걸 훈련을 20몇 년 하셨으니까 잘하시겠지가 아니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 도리교회 전교인들은 해야 됩니다. 예언 사역해야 됩니다. 성령 사역해야 됩니다. 귀신 축사 사역해야 됩니다. 신유 사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사인데요, 권사인데요, 제가 어떻게 귀신 들서 어떻게, 이게 아니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여러분에게 부탁하면, 집사님 나 위해서 기도해줘요 그러면 주춤하는 게 아니라, 믿습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명하노냐고, 그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그들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불치병이 있어서 몸에 그냥 막 통증이 있어서 아픔이 있어서 고통받는 가정들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있으면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머리 들이밀고 나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교인들은 그건 목사님이나 하는 거고 관영 목사 같은 사람이 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해요가 아니고, 우리 도리교회 교인이라면 나는 할 수 없으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줄로 믿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도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흥이 그냥 도리교회 부흥되면 좋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아들, 딸 문제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내 남편, 또 내 자신의 문제, 아니면 나의 질병 문제가 제일 중요하죠. 근데요, 내 질병이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내 집이 어떤 누구한테 빌려준 돈 돌려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해주세요. 그거보다 도리교회 부흥이 이루어지면요, 여러분이 그와 있어야 될 그 인생의 100가지가 다 응답받아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는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받지 못하고 요거 해주세요, 요거 될 것 같이 보이는 요거, 근데 좀 간당간당한 요것만 해주세요. 얼마나 작은 기도, 어리석은 기도를 하고 있냐. 오늘부터 도리교회 부흥을 놓고 기도하세요. 권능을 받으세요. 고한영 목사 보면 여러분 부러운 거 있으십니까 혹시? 제가 이렇게 서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뭐 유튜브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셨을 때 제가 사역하는 거 많이 보시잖아요. 보시면서 와, 신기하다. 고한영 목사님 손에 뭐가 있나? 고한영 목사님에게 뭐가 이상한 무기를 가지고 있나? 어떻게 저렇게 영적 존재들인데 사단이 지네들이 알아서 다다다다다 막 떨잖아요. 신기하잖아요. 제가 만약에 심리술사나 제가 만약에 마술사나 아니면 저거 있잖아, 어떤 레드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 둘 셋 최면술사들 있잖아요. 글쎄요,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최면술사가 우리 교회로 와서 저랑 경쟁한다면 저한테 형님 하실 거예요. 왠지 알아요? 저는 하나 둘 셋 레드선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이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그러면 하고 지가 나와요. 그리고 손만 얹으면 알아서 타고 알아서 두려워 떨고 가야지. 그러지. 예전에는 저도 막 윽박을 지르는데 요새는 그냥 조용한 요만한 목소리로 가야지. 그럼 그 사단이 갈게요, 잘못했습니다, 이래요. 자, 이거 부럽지 않아요? 부러워하지 마시고 고한영 목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성령의 권능, 불의 능력, 귀신을 두려워 떨게 만드는 모든 것은 고한영 목사 혼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리교회 교인 모두에게 있는 하나님의 권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주시길 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할 수 있구나. 성경 보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이 딱 써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자꾸는 할 수 있거든 해주세요 그래요. 할 수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저는 신학대학 안 나왔는데요. 아니요, 신학대학 문턱도 안 가도 괜찮다니까요. 초등학교 나왔어도 상관없어요. 중졸이면 어떻고 초졸이면 어떻고 초등학교를 안 들어갔으면 또 어때요? 상관없다니까요. 학력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 은사의 세계, 믿음의 세계는요, 그 사람이 대학교 나왔냐, 대학원 나왔냐, 석사학위가 있냐, 박사학위가 있냐, 아무 상관없어요. 초등학교도 졸업 안 해도 상관없어요. 믿음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의지하여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기적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은 이제 오늘부터는 제발 주눅 들지 마시고 눈치 보지 마시고 조금 잘생겨야만 귀신이 잘 떠나갈까요? 그래서 제가 가끔 나를 택하신 이유가 보면 나 못생겼기 때문에 택하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너무 연예인처럼 생겼거나 아니면 너무 잘생긴, 키도 훤칠하고 누가 봐도 그냥 잘생긴 그런 연예인처럼 생겼고 배우처럼 생겼으면요, 오히려 저렇게 잘생겼으니까 저런 귀신이 벌벌벌벌 떨고 두려워 떨구나 라고 이게 오해될까봐 하나님이 저를 택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생겼어도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설교 준비하려고 이게 오늘 어떤 설교를 어떻게 얘기할까 하다가 이주일 선생님, 코미디언 이주일 선생님이 못생겨서 미안합니다,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그러는데 저는요, 못생겨도 됩니다.
키가 작아도 됩니다. 상관없더라고요. 배가 좀 나와도 됩니다. 저 배가 좀 나왔어요. 날씬해야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운동도 하고 배가 좀 들어가고 살 빼면 좋습니다. 무조건 우리 목사님 배 나왔대. 비만도 된대. 저도 뺄게요 좀. 그래서 제가 이사 가면 우리 교회 성전을 주시면 담임 목사실에 누가 사주신대요. 러닝머신. 저 그거라도 사야 될 것 같아요. 운동할 시간도 없고 맨날 서가지고 하루 종일 이것만 하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운동할 시간은 없고 밥은 또 급하게 먹으니까 배만 나와. 운동하지 못. 몸은 너무 피곤하고. 고한영 목사 제발 운동할 시간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못생겨도 됩니다. 키가 작아도 됩니다. 대학교 안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은 된다는 얘기예요. 목사님 저는 평신도인데 됩니까? 상관없어요. 자, 우리 도리교회 전 세계 열방에 저는 하나님의 약속 믿거든요. 1140 종족 민족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신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는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어떤 분은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착각은 자유지요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미친놈 새끼 같은. 착각이래. 하나님의 약속은요 영분별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키신다고요. 도리교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만 알고 있는, 여러분 혼자만 알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습니까? 이거 얘기하면 창피할 것 같고, 얘기하면 뭔 돈 있어야 그게 되죠. 얘기하면 당신이 저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그걸 되겠어요 하고 세상은 안 된다 말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능히 성취케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믿는다고요. 그래서 저는 전 세계 민족 열방 1140종족이요. 올림픽 국가는 209개 나라래요. 그러니까 나라로서 인정받은, 그래서 올림픽에 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나라다운 나라의 모습을 갖고 있고, 이제 영토도 갖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국가 주권도 갖고 있고, 올림픽에 출전시킬 만한 뭐가 있는 그런 나라가 올림픽 나라는 209개 나라래요. 근데 약간 국력이 약하거나 영토가 작은 나라까지 포함하고 올림픽에 출전시킬 만한 재력이 없는 나라까지 하면 더 있겠죠. 근데 어쨌든 209개 나라인데, 209개 나라지만 그 안에 아프리카 하나만 해도 종족이 얼마나 많은데요. 몇백 개, 몇천 개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1140종족, 물론 어느 상황에 따라서는 2000 종족이 될 수도 있겠죠. 만 종족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저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는 1140 종족이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계속 그 약속을 믿고 1140 나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209개 나라지만 1140 종족의 민족에게 하나님 보내실 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학에 문턱도 가보지 않았는데 제가 선교사로 파송할 수도 있습니다. 평신도이신데 저의 사명을 받아서 필리핀으로 가고 아프리카로 가고 영국으로 가고 독일 가고 일본 가고 프랑스 가고 그 수많은 209개 나라에 1140 종족에 가게 될 때 저는 그 지역에 갈 때는 안전한 나라로 보내긴 하겠지만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 쓰고 갈게 할 거예요. 안전한 나라 보낼 거예요. 일단은 안전한 나라, 치안이 보장된 나라 보낼 거고요. 그리고 혼자 안 보내고요. 옆에 유단자 이런 사람 보낼 거예요. 젊은 청년인데 한 사람 5명도 넘어뜨릴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훈련된 보디가드를 2명 이상은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다 찬송하는, 기타 들고 찬송하는 사람, 또는 손에 능력이 있어서 외지에 나갔어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은사자,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런 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겠지만 그 중에는요 유단자, 그 중에는요 정말 보디가드 같은 훈련받은 사람이 2명이,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이 여러분을 지키고 갈 거예요. 그러겠지만 나갈 때는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각오를 쓰고 가게 할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로 안 보내고 선교사로 임명해서 보낸다. 여기 계신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은요 신학을 했든 안 했든 평신도이든 선교사 사명 받고 저 때문에 아마 지겹다는 표현이 좀 나쁜 표현이지만 좋은 표현으로 지겨울 정도로 세계민족 열방 저 때문에 여행 많이 다니실 거예요. 저 때문에 여행 많이 가실 겁니다.
근데 어디 교회 하나 지어주러 보냈을 때 제가 뭐 여행은 절대로 안 돼! 가서 맛집에 절대 들리지 마! 이런 건 안 시켜요. 저는 가서 그 교회를 지어줘야 된다든지 그 명을 받았을 때 간 김에 부부 동반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가서 기념사진도 찍고 간 김에 그 지역 맛집도 먹고, 그거는 저는 오히려 오케이 그렇게 하고 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갔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가정에게 이렇게 여행도 할 수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또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얼마나 큰 복이에요.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 도리교에 속한 모든 분들이 신학을 했든 안 했든 그렇게 평신도 선교사로 보내든 아니면 목사 안수 받은 선교사로 보내든 간에 이런 사명을 다 하게 될 것이니까 여러분들 그냥 나는 신학 안 했는데요, 아무 상관없다고요. 나는 나이가 너무 많은데요, 아무 상관없다고요. 나이가 어려도 할 수 있고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고요. 대학을 안 나와도 할 수 있고 나와도 할 수 있고 안 나와도 할 수 있고요. 상관없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우리 도리교의 모든 식구들은요, 여러분 어떤 사명이 딱 주어지면요, 제가 하겠나이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거 해야 된다고요. 성경에 보세요.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두렵죠. 무섭죠. 염려되죠. 내가 할 수 있을까 두렵죠. 그런데요, 나는 안 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계시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내 손에 불의 능력을 주시면 할 수 있다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나 여기저기 멍들고 아프고 지치고 상하고 위도 안 좋고 대장도 안 좋고 그냥 변비도 있고 치질도 있고 그냥 두통도 있고 신경통도 있고 나 몸이 아파요. 여러분이 제가 여기 있나다 하시는 분 있으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기도해 드릴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핑계를 못 댄다니까요. 여러분, 그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으로 최초의 대통령이 된 뒤에부터 흑인들이 되게 오바마 대통령을 싫어했대요. 존경하는 게 아니라. 왠 줄 알아요? 옛날에는요, 흑인이라서 안 됩니다 라고 핑계하기가 참 좋았대요. 흑인이니까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뭐 공부를 해도 안 돼, 사업을 해도 안 돼, 뭐를 해도 안 돼, 우리는 흑인이라 안 돼라는 게 팽배했대요. 근데요, 오바마가 흑인 출신으로 최초의 대통령이 된 다음부터는 흑인들이 흑인이라서 안 됩니다라는 말을 못하게 됐대요. 핑계를 대지 못하게 됐대요. 재밌는 비유죠. 자, 우리 도리교 교회는 핑계 댈 수 없습니다. 고한영 목사도 하는데 가장 못생긴 사람도, 가장 키가 작은 사람도, 세상적으로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도리교회에 있다가 도리교회 비전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많은 꿈과 언약과 비전을 저에게 주셨고, 저는 설교를 그때도 많이 했어요. 전도사 때도 했고 개척 초기에도 했고 목사 때도 했어요. 그런데 그 떠나간 수많은 교인들이 된 게 뭐 있어, 어느 천년에 대 꿈 좋아하네, 지가 상상해낸 것이지 하고 저를 조롱하고 멸시하며 떠나갔을 때 저는 무력했습니다. 무기력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조롱했습니다. 나를 멸시했습니다. 손가락질했습니다. 된 게 뭐 있어, 어느 천년에 말씀 성전 웃기고 있네, 10만석 예배당 웃기고 있네, 성경 말씀 표제 중에 말씀 성전 무슨 도리병원 안 믿었어요. 조롱했어요.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니까 웃기고 있네, 니나 혼자 그거 믿고 있어 하고 떠나갔다. 세상적으로는 저는 버림받았어요. 멸시받았어요. 무시받았어요. 조롱받았어요. 손가락질 당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쓰레기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쓰레기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저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고한영 목사에게도 주시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물질 때문에 고생하십니까? 여러분 부유하게 안 해주시겠습니까? 돈 때문에 서럽고 월세 살아서 서럽고 빚 때문에 서럽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 안 주시겠습니까? 집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뿔을 안 높여주시겠습니까? 고한영 목사에게 주셨다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도 주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핑계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 말하지 말고, 나 나이 들었다 얘기하지 말고, 나 못 배웠다고 얘기하지 말고,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쓰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쓰소서.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감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진짜 고백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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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고 감사합니다. 도리교회 지금 부흥하고 있는 건 기적입니다. 감사합니다. 된 게 뭐 있느냐, 어느 천년에 있겠느냐, 뭐 그렇게 조롱 멸시한 도리교회는요, 이제 곧 하나님이 부어주실 거예요. 아까 제가 하던 얘기 몇 개 이어서 한다면요, 하나님이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에게 복 주시고 싶어서 10부장이 아니라 내가 너를 1000부장 만들기를 원한다, 10,000부장 만들기를 원한다, 내가 더 큰 성령의 권능을 주기를 원한다, 대말씀난 든든히 떠받던 70기둥이 되기를 원한다. 그 기대가 있으니까 기도시키시는 거예요.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그러니까 여러분, 농담으로요, 우리 오늘 예배 끝나고 한 5분만 간절히 기도하고 기절할까요? 전부 다? 제가 돈 교회 많아요. 제가 링겔 다 놔드릴 테니까. 어때요? 아니,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간절함만 있다면 오늘이라도 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 오늘이라도 주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우리 오늘 5분만 간절히 기도하고 진이 다 빠져서 기절하자고요. 그럼 하나님이 진짜 하네? 주실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그래 제가 하나님, 그럼 우리 교인들이 간절히 기도 안 하면 올해 넘어가는 겁니까? 더디 이루시는 겁니까? 라고 여쭈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내가 너와 한 약속을 나는 지킬 것이란다. 올해 주신대요. 그리고 두 번째, 이는 내 뜻이란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리교회 교인들 지금 더 기도하게 하시는 시간이 있대요. 지금 11월 오늘 20일입니까? 열흘 정도 남았습니까? 열흘 지나면 겨울입니까? 12월 달입니까? 12월 달 30일 남았습니까? 이 10일과 30일, 이 40일 동안이 우리에게는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자들, 거룩한 하나님의 불꽃 사역자로 만드시는 기도의 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믿음을 준비시키시고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시고요, 전부 다 저 구원의 투구 쓰고 의의 흉패 붙이고 말씀의 검, 기도의 검, 성령의 검 가지고 진리의 띠를 띠고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신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럼 모두가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보혈 철철철철 흘러넘치는 예수로 꽉 찬 인생이 되어서, 그래야 대말씀 선전 든든히 또 받드는 믿음의 70기둥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주신대요. 우리 교인들 기절할 준비하시라고요. 기적 같은, 만화 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이루어 주신대요. 하나님이 올 한해 이사 간단다 주신대요. 그래, 한 10억도 아니고 20억도 아니고 300억 주신다 하시네요. 그럼 여러분 기절하시겠죠. 30억도 누구의 이름이에요? 3억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3천만 원 누구의 이름이에요? 100억도 기적이고, 아니 50억짜리 건물 하나만도 우아하게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300억 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건물 뭐 하나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물 어느 건물이든 살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그 돈이 들어와만 있어도 행복할 것 같은데요. 안 그래? 안 샀어요. 내일이라도 살 수 있어. 근데 가지고 있어. 자, 근데 그 상징성 속에가 왜 중요하냐면, 그래서 100억이다 300억이다 그게 문제가,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역사의 시작이라는 게 무섭다라고요. 시작.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이 뭔지 알아요? 도리교회 재정, 제가 제 생명, 제가 하나님 나라 부르시는 그날까지 2200조 이상 주실 거라고 했어요. 아니 지금 300억 얘기하고 있는데 2200조 이상을 도리교회에 부어주신대요. 제 다음 세대까지는 모르겠고 제가 살아있는 날 동안, 제가 도리교회에서 목회하는 날 동안 도리교회에 부어주실 재정의 숫자가 2200조를 주신대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그 300억 주신다고 하신 그것과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복과 은혜와 응답이 주어지겠습니까? 그리고 100년 뒤가 아니고요, 도리대학, 도리병원, 도리실버타운, 이런 다목적 70개 교회 개신교 성지가 4년 안에 다 이루어진다고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주인공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자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예배인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감사하시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이 반짝 떠야 된다니까요. 오늘 저희 설교가
정말 어디 가서 우리가 저 산 깊은 데 가서 뭐 200년 됐대요, 100년 됐대요, 50년 됐대요. 산삼 한 뿌리가 얼마입니까? 산삼 한 뿌리 막 1억짜리도 있고 5천만 원짜리도 있잖아요. 오늘 고한영 목사 설교가 1억짜리 산삼 10뿌리 캔 거보다, 캐서 먹은 거보다 더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신 분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픈데 다 고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눈 먼저 눈 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귀 먼저 귀 들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을 짓누르는 인생의 무게들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고, 여러분을 고통 줬던 사단 마귀를 다 찢어버리면서 그냥 성령 절구에 넣어서 빻아갖고 가루가 돼서 죽여버리시고 없애버리시고 지옥으로 소멸시킬 그 권능이 우리 아버지께 있잖아요. 가난하던 자가 부하게 되는 역사가 있다고요. 낮은 자가 높여지는 역사가 있다고요. 쫓기던 삶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역사, 더 이상 쫓기지 않는 인생이 있다고요. 옥살이 종살이 살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역사가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던 애굽의 군대가 홍해바다에 수장되는 역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하여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감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오늘 마치 그냥 무슨 뭐 부동산 업자 계십니까? 오늘 나 그냥 저 100억짜리 그냥 계약했네. 아유, 오늘 나 저 부동산 복비 엄청 많이 받겠네. 이거보다 100배 1000배 감사한 날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감사한 날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하고 이걸 뭐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냥 나 죽는 그날까지 감사하고.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시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내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요거 하셔야 돼요. 빨리 해야 돼요.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리이다. 내 평생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 평생 주께 순종하겠나이다. 이 정도면 돼요. 이거 안 해요. 목사들 안 해요. 이거 대형교 목사도 안 하고 작은 교회 목사도 안 하고 신앙생활 20년 30년 하신 장로님도 안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 도리의 교인들이 이 간단해 보이는 진리, 내 평생 주께 기도하리다, 내 평생 주를 송축하리다, 내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리다, 내 평생 주께 순종하겠나이다, 이 고백만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시작돼요. 나 아직 아픈데요. 맨날 자꾸 나 아직 아픈데요. 나 두통 아직 있는데요. 나 만성편 두통 있는데요. 나 여기 망가졌는데요. 나 항문에 이상한 거 생겨서 아픈데요. 나 장에 뭐가 있대요. 아픈데요. 통증이 있는데요. 맨날 그전에 오늘 그러니까 아픈데 감사하라고요. 아픈데.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요, 보면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그 완치야 이렇게 명령을 이렇게 하실 때 보면요, 내가 그를 고쳤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선포해요. 하나님이 나섰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요, 그냥 안 나섰는데, 나 하나도 안 나섰는데 아파 죽겠는데 뭔 나섰다 그래. 그리고 또 목사님 얘기했는데 또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는 거라고요. 약속하시는 거라고요. 시작됐다고요. 오늘 조순영 청년 간증했습니까? 손 떠는데 이제 안 떨잖아요. 망상 잡념으로 해서 수십 년 동안 공부하고자 했으나 인생을 막아버렸잖아요.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근데 조순영 청년에게 그 이후에 손은 안 떨게 됐는데 망상 잡념은 없어졌는데 왜 이렇게 속에서부터 막 쑥쑥 올라오는 이 분기는 뭐고 분노는 뭐고 이건 뭔가, 이게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그건 귀신 들림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도요, 하나님께서 어디 아직 아픈데도 하나님께서 다 나았다라고 선포하시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100% 고치셔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부터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역사가. 내가 어떻게 입술로 감사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여전히 아픈 데가 아직 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고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믿고 기도하면요, 그게 고쳐져요. 회복돼요. 물론 제가 기도하면서 그냥 나섰다 하는 순간부터 50% 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예 100% 나서버린, 순식간에 나서버린 분도 있잖아요. 하지만 과정을 남겨두셨을 때는 하나님이 감사하게 하시고 그분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 위한 그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인들 제가 제발 부탁드리는데, 아직 여전히 아픈데요, 아직 나 그거 빚 문제 아직 있는데요,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뭔 감사를 하십니까? 그러는데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생명 주신 게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거 감사하고, 나 같은 허물 많은 죄악 많은 인생 구원해 주신 게 감사하고, 내게 거룩한 꿈과 소망 주신 게 감사하고, 이게 얼마나 우리 도리교회, 이 작고 연약한 도리교회, 이 땅에 수많은 대형교회 몇만 명 모이는 교회, 잘난 척하는 교회들 다 꼴밤 때려줄 도리교회요. 기도 하나도 안 하고 맨날 놀러만 다니고 맨날 그냥 보신탕물만 먹고 다니는 대형교회 목사들 꼴밤 때려줄 도리교회라고요. 진짜 기도하는 교회, 진짜 악한 사단 마귀를 다 대가리를 잘라버릴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교회, 불치병 난치병 환자들이 고쳐지는 교회, 그 역사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해야죠. 자, 그러니까 가난한 자 부하게 하시고, 낮은 자 높여주시고, 그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도리교회 주인 되시니까 오늘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한마음 한뜻 떼야겠구나. 오늘 예배 끝나고 다 기절하지는 마시고 자, 여러분, 그 마음을 깨달으시고, 깨닫는 것이 능력이다, 깨닫는 것이 믿음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딱 깨달았다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냥 뭐 즐거워,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과 감사하면서 두 주먹 딱 불끈 쥐고 입술에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이시, 우리 하나님 최고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최고, 우리 하나님 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할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나. 그런 모습으로 가진 가운데 여러분에게 기도할 시간이 딱 주어지면요, 1시간 안 해도 되고 10시간 안 해도 좋으니까 5분 해도 좋으니까 그냥 시계로 그냥 5분 딱 타이머 딱 맞춰놓고 5분 동안 나 미칠 거야, 5분 동안 나 죽을 거야, 5분 동안 그냥 힘쓰고 했어.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발처럼 되었더라. 예수님처럼 목숨 걸고 도리게 부흥이었구나, 도리게 부흥이 내 부흥이고 도리게 부흥이 내 응답이구나 딱 하면 하나님이 앞당기실 거예요. 자,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로 제가 여러 가지 강조하고 말씀드렸는데, 자, 감사할 게 많죠? 자,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 오만상 얼굴 찡그리고 계신 분 웃으시기 바랍니다. 아침부터 남편과 아내 사이에 신랑이 했습니까? 빨리 가자, 늦게 가자, 옷을 빨리 입는다, 늦게 입는다 그래서 서로 신랑이 했습니까? 예배 끝난 뒤에 천사의 얼굴, 내가 왜 그랬을까? 잘못했어, 여보 미안해, 나 이제 변화될 거야, 나 하나님의 사람 될 거야, 그 외에 나 이 복을 받아야 되겠거든. 그러니까 원인이 뭐가 됐든 간에 천사 얼굴처럼 변하시고 기도하시기 시작하세요.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고 순종하시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 도리의 놀라운 부흥 역사 가운데 정말 앞으로 교인이 70만 명이 되든 더 큰 교회가 되든 든든히 떠받드는 믿음의 70기둥이요, 정말 동방의 예루살렘 교회 같은 도리 교회요, 정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초대교회 120성도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과 사명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